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월 1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모세의 충고와 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모세의 당부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 전제 조건이 참 재미있습니다. 12절 13절에 나오죠.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그렇게 소유가 풍부해지는 그때, 즉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풍족하게 채워졌을 때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올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졌을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순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풍요와
그 풍족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정작 그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긴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요,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때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족하고 평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순간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풍요를 만끽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14절을 보시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질 것을 경고한다. 그렇게 그 풍족함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그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운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바로 내 힘으로 그 재물을,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착각과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19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존할 때,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루어냈다고 생각할 때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성취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즉 척박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환경, 그 위험한 환경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서 말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셨습니까? 16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마침내 너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그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참 이 점에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풍요를 누리는 것,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소와 양과 은금이 풍성한,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주님의 축복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먼저 낮추고자 하시고요. 우리를 시험코자 하십니다. 항상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성공 가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마침내 주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누군가는 풍요롭고 행복한 나날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여러분은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이 어려운 순간, 척박한 상황에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요로운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그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그 발걸음의 인도 가운데는 결국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오직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